로마서 8장 세 번째, 살리는 이의 성령, 성령에 대한 메시지 네 번째입니다. 도시 복음화율이 다른 도시의 절반도 안 되는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 부산시에서 당신이 교회를 시작해서 40년 만에 5만 명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했던 정필도 목사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때 전국에서 유행했던 목회자 세미나에는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는 분이셨고, 토요일 황금 시간에 텔레비에서도 그의 설교가 나와서 아주 물 흐르듯이 달변가로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분의 강의와 설교를 다시 제가 집중해 듣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많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분을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물 흐르듯 설교 짧지 않은 설교 한 50분 이상의 설교를 한숨에 다 설교한 것처럼 하시고,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전국에 80개, 많게는 100개의 교회에 연락을 해서,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맨날은 그거 없던 시절에 또 테이프를 다 구해서 그 80개나 되는 설교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당신의 교회도 이미 수만 명을 넘어선 성공한 목사여, 국제적인 목사여, 전국을 1년에도 몇 차례씩 세계를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 설교라도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그 설교를 듣고 배우고 옮기고,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 당신의 설교를 하고, 또 좋은 간증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듣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입니다. 정 목사님은 초등학교 강연 시절 때 은혜를 받아서 학교에서도 소풍을 가면 찬송가로 할 만큼, 노래를 할 만큼 정 목사로 통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가정은 덕분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가난해서, 어머님은 늘 돈 벌러 나가시고 자기 있는 혼자 살고 있다시피 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그저 그냥 한번 쳐본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당시 못 가게 생겼던 학교에 3년 장학생으로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양질의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이왕이면 가장 좋은 대학을 다녀야 된다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입학하고 공부하게 되고,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서 3년 장학생을 살게 되었지만 너무 가난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상이면 죽어야 되겠다,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무료한 거 일찍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당시 자기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빨리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그렇다, 금식하며 죽으면은 그 기도하다 죽는 거니까 이건 자살이 아니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방학을 기용해서 옵니까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살면 네가 뭐하나,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3일째 되는 날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날은 죽기를 작정하고 오늘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가 정말로 세력을, 기운을 다해서 죽여달라고 금식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당신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는 사실 말씀이 그의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대학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시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죽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느냐고, 이제는 살아서 당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무료한 세상 이제는 끝내고 은혜 받은 것 이제는 금식하다가 죽기를 원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의외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라고 하신 살리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덕현 목사님, 한 1년 전에 저희 교회 왔다 가셨습니다만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또 왔다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그 사모님은, 남궁욱 사모님은 특별한 내력을 가지고 계신데 친정 어머니가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고, 당신도 그 집안 내력이 다 여자들은 심장을, 이상한 심장 가지게 되어서 아주 50이 안 돼 다 돌아가신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28년 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를 떠난다고 하길래 제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그 열대 지방 그 어려운 곳에 어떻게 더위를 이겨가면서 질병을 이기고 선교하라고 걱정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언젠가 당신이 한국에 와서 심장을 수술하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 되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10년 안에 죽습니다. 근데 당신은 2번 수술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대로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벌써 22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는 사실적인 그러한 종교 자유국가입니다만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그곳에서 국가가 인정한 공립학교를 세우고 많게는 140명 내지 적게는 120명의 고아와 같은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그들의 수발을 다 들어주고 밥들은 자기들이 해먹습니다. 여하튼 뒷바라지를 다 하고 학교를 관리하고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설교하고 모든 걸 다 하는 분, 방학이 되면 선교팀을 구성해서 같이 따라 나가면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을 다 감당하고 또 넉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서 좀 시간이 안 되는 것을 일찍 좀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하고 다행히 아산병원에 연결이 돼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시술을 하나 받고서 다시 또 공주에 오셔서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고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라더니 사실이구나. 그 병세, 그 경무, 정말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일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 저렇게 태어나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1절을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여기 뭐냐면 살리는 자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살리신 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리시고 살리셔서 예수님이 부활을 관여하셨고 오늘도 살리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동안 많은 살리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셨고요. 죽어 장례를 하기 위해서 상여로 떼먹어 나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고요. 이미 죽어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것뿐만 아닙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 장모를 살려내셨고요. 로마 백부장 하인, 베데사 연못까지 38년 된 병자, 혈류증 앓던 여인들 수없는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역사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 가지고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다 해방하여서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되어 장례되었을 때 부활절 아침 수죽을 접어맨 채로 오늘 모든 것을 빠져나와서 기적적인 부활을 하게 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집중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즈음에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예수를 믿게 하는 모든 사역 감당케 하신다. 결국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의를 얻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세상의 심판을 면하고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주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겠고 나를 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땅에 다시 오신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오늘 여기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비 자체입니다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응답하셔서 실질적인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걸 받게 하신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로마서 8장에 의해서 이러한 것을 세밀하게 다시 분석하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함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할 수 없어 또다시 죄에 빠져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을 완벽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 바로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감사절 전주간에는 바로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우리는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데, 결국 영을 따라가는 자, 영으로 거듭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다 같은 용어인데, 영으로 정말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는데,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야기나, 예수를 믿고 다시 난다는 이야기나, 중생한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나, 성령이 전이 된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영화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성령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성경을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책을 보고 헌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일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파로 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런 계속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뭐냐면 살리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다 성경 펴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살아있는 것이다.
살리는 이의 영이다. 살리신 이가 살리시리라, 살리니, 살리라, 살란다는 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그의 영을 따라 살고 그의 영으로 육신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1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린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특별히 여기서 살린다는 말, 우리를 살린다는 이 말이, 죽을 몸이라는 말이 영적인 용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우리 죽을 냄새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는 호코마 주석이라는 주석에 보게 된 본문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영이 살아있는 것만을 진술하지 않고 성도의 죽을 몸이 산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10절에서 바울은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죽을 몸이 다시 산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식상으로 볼 때 두 글은 서로 모순점으로 보이나 내용면에서 그 두 진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즉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와 같이 죽을 몸도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산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하시면 우리 몸도 사실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은 이미 살아났지만 우리의 죽을 몸, 이 육신조차도, 육신의 죽은 것조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또 이 영으로 살림의 창조의 역사를 많이 감당하신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좀 시간을 내서 성령이 살리는 이의 영,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신 이유를 몇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성령이 살리는 역사인 것은 이미 많이 말씀했고, 예수를 통하여 오늘 살리는 역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살리는 이의 영이라는 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몇 가지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살리는 이의 영이시라는 것은 천지창조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주역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있게 하셨다는 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생명있게 하신 그러한 생명의 영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맥을 그대로 보게 되면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하는 모든 사역의 모든 과정은 다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호코마 주석에 나와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여기 루하흐 엘림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이 영이란 말은 뭐냐면, 물론 루하란 말은 바람이란 말도 되고 숨이란 말도 되지만은 이것은 분명코 성령을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운행이란 말은 원뜻은 뭐냐면 알을 품는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전 시골에 살아서 아주 둥그렇게 말충으로 이렇게 지푸로 엮어가지고 아주 새집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집을 품고 있으면 어느 날이 시간이 되게 되면 거기서 알이 깨나고 새가 나옵니다. 전 시골에 살면서 닭이 21일 동안 품고 있다가 알을 깨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 바로 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 알을 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생명의 씨앗인 알을 소중히 품고 감싸다가 시간이 되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품으셨는데 성령을 통하여 품으셨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일진데 이 모든 운행은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창조의 역사를 보더라도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는 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라는 것,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생명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수요일날 26년 동안 무당으로 지냈던 심선배 선생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과 마귀의 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 귀신들의 영이 임하니까 욕이 나옵니다.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음란해지고요, 모든 거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주변에 늘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죽음의 역사가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입에 오르내렸던 폭언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추잡한 말이나 용어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인격의 얼굴이 밝아지고 우아한 인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영입니다. 밝은 역사입니다. 기쁜 역사입니다. 눈을 깔아내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 쳐다보는 역사입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시성인, 사실 중세 문학을 대표하는 단테는 단순한 문학가가 아니고 사상가고 당시 모든 과학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기록자입니다. 단테의 지은 신곡은 아주 큰 책입니다만 그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연옥을 가봤던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지옥의 간판과 천국의 간판이 한번 대비됩니다. 지옥의 간판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버릴진저, 천국의 간판은 뭐냐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가득 져인 자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절망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욕심대로 너희에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합니다.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거짓의 역사고 살인의 역사고 폭언의 역사고 폭력의 역사고 그것은 진리가 아닌 그러한 비진리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까닭없이 이상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내고 실망하게 만들고 폭력을 하고 폭언을 하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둠의 영이 붙잡혔다는 걸 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붙잡힌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또 주고 또 줍니다. 대접받으려고 대접을 하게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고 높임을 받게 돼요. 많은 것을 받으려 하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의인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의 역사들의 삶을 결국 의인인데, 시편 37편에 보면 의인인데 바로 우리의 생활의 목표, 우리 인격의 변화의 목표, 이렇게 우리를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쓰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기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나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의인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결국 살리는 자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의인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없이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드려도 아낌이 없고 어려운 이웃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나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살리는 역사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정죄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인생들을 위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짓짐을 지시고 소망 없는 이 땅의 삶에 정말로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4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막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봤는데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병은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문제, 딸의 문제, 아들의 문제, 가정의 살림의 문제, 경제의 문제, 회사 문제,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죽음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셨다. 그 시간도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생명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 포괄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산푸능자라고 하는 여인은 까닭을 알 수 없는 질병 때문에 30년 동안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병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을 통한 탄생의 역사입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약혼만 했던 이 마리아에게 갑자기 그가 동정녀 탄생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결국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수족을 잡아매고 아리마대 요셉에 묻혀있던 그런 예수를 끌어낸 것은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리는 영인 예수가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해 보게 되면 다 썩어서 냄새나는 육체에 넣는데 거기서 뭡니까? 새살이 돌아나고 살아났다는 역사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애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00년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의 역사가 바로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유명한 영국의 학자였던 F.F. 브루스의
그 신학사라고는 그 역사책을 읽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130년경 흑해 이남이었던 터키 북부 본투스라는 곳에 태어나서 본투스 왕이 되었던 디미트리 미드리 다테스를 6세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가 주전 69년에 그를 도와야 되는 파르디아 왕 알사세스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참고로 이 미트리 다테스라는 사람은 당시 유명했던 로마의 그 폼페이오스 장군과 함께 20년 로마인들이 옛날부터 모든 열방과 민족들과 열왕을 상대로 전쟁을 일삼는 꼭 한 가지 동기는 왜 로마가 이렇게 자꾸 나를 침범했냐는 거예요. 제국의 풀을 탐하기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당신 그들이 가정이나 유부녀, 토지, 권력 등 손대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조국도 조상도 없는 불안당이며 과거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역병과 같은 놈들인 것을 아십니까? 어떠한 법이나 사람 혹은 신도 그들의 길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친구들이나 동맹국들이 가까이에서 살든 멀리 떨어져 살든 그들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그들을 근절하여 뽑아내버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원수로 대하되 종으로서 자기들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모든 열국에 대하여 더욱 그리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한참 있을 때는 뭡니까? 로마 주변에 모든 국가가 뭡니까? 살아남지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의 그 발발고발 이러면 견딜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양날 칼을 가지고요, 방패를 가지고 다니면 뭡니까? 로마 군대를 당할 군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대의 진면목은 뭐냐면 탐욕했다는 겁니다. 주변의 국가를 사정없이 들어가 밟고 빼앗아가고 총을 삼고 죽이고 한 가지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부가 목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로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는요 지금 이미 뭐 이태리라고 조그만 나라가 됐습니다만 사실 모든 과학과 문학과 모든 건 다 뭡니까? 로마 문명입니다. 법학, 지금 일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법학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법, 민법의 근본은 뭐냐면 로마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일 로마 제국에서 유스티누스는 뭐냐면 세계 대법전을 만든 모든 법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 문명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나라 그 시대가 아니라 오늘 소금 문명의 모든 뿌리는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모습이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디미트리투스 6세가 쓴 편지는 뭐냐면 예수님 오기 전의 로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 보십시다. 징기스칸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에 사람 밟고 다녔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명예요, 자기 자랑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왜 그렇게 결국 뭡니까? 한 해도 통치도 못하고 내버리고 돌아왔던 인도 땅 거기에 가서 많은 신하들 죽이고 결국 오다가 열병이나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명예입니다. 나폴레옹이 왜 그렇게 처음은 그럴듯한 이유를 가졌다가 결국 러시아에 가서 패망하고 돌아왔습니까?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인간의 역사는 혼돈과 자랑과 교만과 폭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 같지만 그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결국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들어갑니다. 그토록 호전적이던 서양이 물론 변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사의 때는 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좀 야비한 역사가 있었고 십자가 뭐 전쟁 같은 경우는 후대에 가서 좀 변이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만 사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고 성경책 끼고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가장한 것이지 그들은 크리스찬이 사실 아닙니다. 불인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역사는 뭐냐면 베풀어주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1700년 중간 감리기 초기 역사를 보게 되더라도 소회사의 교회사에 있었던 많은 성령의 운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험난했던 인국 사이에 요한의 설례가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거듭났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하여 거듭났을 때, 세상에 그리고 많이 있었던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됩니다.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도의적으로 건전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습니다. 부자들은 내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내들은 좋은 아내가 되고 남편은 좋은 남편이 되었으며 시민들은 좋은 시민이 되었고 왕도 겸손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결국 오늘날 오늘 세계 역사는 로마 역사와 예수 역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 로마 역사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동상을 보더라도요, 맨 마지막에 황금으로 된 그러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 이 동으로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철기 문명인데 철기 문명이 맨 마지막에 진흙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바알이 누구냐? 로마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로마 역사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역사, 정치력 가지고 있는 역사,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역사, 침범하는 역사, 로마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 바로 세우자고 하는 역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로마는 세상을 한없이 침범하고 한없이 죽이는 역사, 인간의 역사, 사망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들어간 다음에 그 사이는 지금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역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금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외 세상에서 살아나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아주사 부흥이라든지 아쌈 부흥이라든지 이런 많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됨으로 윤리가 소개되고 서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모든 구제의 역사가 바로 예수의 역사 나타났던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리는 역사는 사회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세군이 장시했던 윌리엄 우드 같은 경우는 청년이 아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찾았을 때 병원 의사라는 말합니다. 이런 몸 상태로 계속 과로함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휴식이 묘약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우드는 그 말이 위축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83세를 살았습니다. 구세군을 창시했습니다. 그의 아들 브라멜 부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약하게 되어서요, 계단을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서 부축에 올라갈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봉사와 사랑 실천했는데 아버지만 못했습니다만 73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73세를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겁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하천풍은 가가와 도요있고 다 병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존 록펠러 50여 세가 되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서 모든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는 98세, 우리 나이 100세를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다 퍼주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정진경 목사님, 핏병에 걸리게 되어서 신학교도 못 들어갔던 사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핏병에 고치게 되고 유명한 신촌 성결교회 담임을 하셨고,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다 죽어가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병들었던 사람입니다. 피혈투했던 사람들입니다. 각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에 자주 보는 103세 김영석 교수님,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14살 때 그가 병약해서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하늘로 올라가 죽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길 중학교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병 때문에 죽는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103세를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이 역사하면 좋은 소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젊어지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유학하시다 돌아왔던 한국진학대학 총장이었던 정태계 박사님 강의를 듣게 되면 그의 간증 속에서 보게 되면 수없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강의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병고침을 받았던 일을 많은 여러분 직접 같이 봤을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유학 중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초청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 젊은 청년같이 생긴 사람 청바지를 입고서 교회 일하는 하나 일꾼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그가 가난해서 교회 와서 일하고 있는 총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 교수요 노벨 수상상을 받은 사람이 80여 세의 장로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80세에 가까운 분인데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 유명한 그 노벨 화학상, 가장 받기 어렵다는 물리학상, 다음으로 어렵다는 이 화학상 받은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서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걸 써낸 것이 바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동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80이 먹었어 40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 속에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강한지,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응답을 보고서 또 믿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황하다, 사기꾼이다 할 정도까지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는 분이 영이신 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영과 친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역사, 살리는 역사, 성령은 살리는 영임을 믿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능력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치유도 받고 젊어지는 역사를 힘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없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